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9월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방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곧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바울은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요하게 설명했죠. 그것은 어떤 율법과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일찍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을 받았고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찍이 택하셨던 선민 이스라엘을 이제 영영 버리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을 따라가면서 구원의 특징에 대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no입니다. 바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수많은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반면 유다인들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유다인들의 구원은 너무 요원해 보이고 불가능할 것 같고 또 소망이 없어 보였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보다, 포기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두 가지 근거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근거는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요 골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였죠. 그는 율법의 특심한 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까지 동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그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요 유대 골수분자인 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변화시키셨으니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실 리가 없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두 번째 논거는 바로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북왕국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처단했죠. 그러자 악에 바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엘리야는 정신없이 도주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호렙산 굴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나만 남았는데 이제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외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넘어갔다고, 그래서 이 땅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의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그 깊은 영적 악묵기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7,000명이나 남은 자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7,000명은 수적인 7,000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7이란 숫자는 완전, 구별됨을 의미하고 이 1,000이라는 것은 많은, 무한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7,000명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거죠. 현재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혜로 택함을 받는 그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남은 자란 히브리어로는 레임마, 영어로는 렘난트라고 하는데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들은 사람의 공로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멸시했죠. 그들은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까지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의를 걷어차 버렸고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도 종일 하나님의 그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복음에 대한 이들 유대인의 거절 때문에 이제 복음의 물줄기는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넘어짐조차 세상 사람들의 풍성함과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조차 하나님은 결국 선이 되도록 이끄셨던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구원의 숫자가 찰 때에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이키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원의 특징은 오직 믿음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녕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no라고 했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는 반면에 그 외에 우둔하게 된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5절의 남은 자들과 7절 후반부에 기록된 우둔하게 된 이 남은 자들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오늘 큐티 본문에도 그 제목을 뭘로 잡았는가 하면 남은 자들인가 나머지 사람들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우둔한 자들이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화인 맞아서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혼미한 심령의 소유자들로서 영적 감각과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인 거죠. 이들의 전형적인 신뢰로 바로 바리새인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도했지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나름 성경에는 박식했고 율법에도 특심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의를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가장 거룩한 자리에 서서 가장 악한 일을 도모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진짜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분명하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은 민족과 혈통이 아닙니다. 육적 이스라엘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부르셨을 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원리는 동일합니다.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의롭게 될 수 있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찬송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샘물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견고한 믿음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